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에노마 엘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창세기 말씀은 이 에노마 엘리시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거기다가요, 오히려 에노마 엘리시가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창세기가 나중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면은요,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창세기 말씀이 이 에노마 엘리시를 표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좀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용도 비슷해? 에노마 엘리시가 먼저 쓰여졌어.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왜 에노마 엘리시는 가짜 창세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말씀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쟁점이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먼저 창세기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창세기가 쓰여졌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전 586년이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요, 바벨론의 포로기에 쓰여졌던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당수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계사적으로는 바빌론 뉴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까?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있었던 그 지배를 받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최대 강대국의 바벨론에 그 주신이 나오는 이야기가 에노마 엘리시고요. 그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에노마 엘리시입니다. 그리고 그 에노마 엘리시에는 마르둑이라는 그런 신이 존재합니다. 바벨론의 주신의 이름이 마르둑이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 마르둑을 말뚝이라고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의 주신은 마르둑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창세기 기자가 기록했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10가지 쟁점으로 다뤄보겠는데요. 첫째는요, 이 에노마 엘리시에는요, 정말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전쟁이 등장합니다. 이 말뚝이요, 자기가 최고의 주신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온갖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아주 투쟁하고 질투하고 막 분쟁을 일으키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는데요. 그 상대편의 적군이었던 그 여신인 티아맛을요, 이 주문을 걸어서 이 티아맛을 죽이고요, 그 시체를 반으로 잘라요. 그래가지고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그런 아주 지저분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됨을 이루시면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의 가운데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세기와 이 에노마 엘리시가 똑같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창세기에는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있지만 에노마 엘리시에는 피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아주 지저분한 그런 창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말뚝은요. 티아맛을 죽인 다음에 이 시체를 둘로 잘라가지고요.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세상이 아름답게 하나씩 하나씩 창조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노마 엘리시에서 이 세상을 만든 그런 재료가 무엇입니까? 티아맛의 시체예요. 티아맛의 꼬리로 무슨 별을 만들고 강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재료는 티아맛의 시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막 이런 봄날에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꽃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너무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하는데 티아맛의 시체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티아맛의 시체, 그 티아맛의 피, 그런 걸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창세기가 에노마 엘리시하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창세기 말씀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이 말뚝은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점토에다가 그 킹구라는 신의 피를 섞어서 이 사람을 만듭니다. 킹구는 그 티아맛이라는 여신의 군대를 이끌었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 킹구를 이 말뚝이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진흙에다가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킹구의 피를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거는 공통적이지만 에노마 엘리시에는 그 흙에다가 뭐를 섞어요? 킹구의 피를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고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창세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킹구의 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현상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말뚝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 바벨론의 그 작은 신들이 원래 노역을 감당했거든요. 밥도 지어야 되고, 잔치도 마련해야 되고, 또 바벨론 신전도 져야 되고, 이런 고생스러운 일들이 있으니까 이 신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뚝이, 그 작은 신들이 감당했던 그런 노역들을 시켜먹기 위해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뚝은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노마 엘리시와 창세기가 어떻게 똑같냔 말입니다. 절대로 똑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던 그 시대는요, 오직 느부갓네살만이 신의 아들이었어요. 12개 아들이 느부갓네살만이에요. 그래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왜? 느부갓네살만이 12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존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각은요, 정말 가히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모두 인간은 평등하고 존귀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지만요, 기원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전 586년 됐을 때, 지금부터 막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라는 생각은요, 감히 그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말씀에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에노마 엘리시는요, 사람을 도구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그런 노역을 만들고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셔서 우리 사람들을 거기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노마 엘리시는 인간을 만들고 바벨론 신전을 짓기 위해서 막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노예적인 삶이 부여되어 있지만, 창세기 말씀은 우리 인간이 아름답고 편안하고 평화롭고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우리 인간을 거하게 하셨다는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해나 달이나 별, 이런 일월성신은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존재입니다. 추앙을 받던 그런 신적인 존재였는데요, 창세기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 달, 별? 이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인간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바로 해, 달, 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태양은 이 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대단한 존재였죠. 그 어둠이 물러가려면 태양이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정말 그 빛의 근원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태양신을 사람들이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은 그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빛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셔가지고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태양은 그저 그 빛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추앙을 하고 있던 그 태양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그 당시에는요, 점성술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은요, 그 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존재였죠. 예, 그리고 특히 이 달은요,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참 희한했을 것 같아요. 이 달이 보름달이었다가 반달이었다가 금음달이 되었다가 막 그 달의 모양이 막 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달이 이렇게 막 변하는 것처럼 이 달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거예요. 별을 바라보면서 저 별은 우리의 운명을 점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점성술을 믿게 만드는 그런 신적인 존재였는데, 창세기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놀랍게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 달, 별, 일월성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달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창세기 말씀은 아주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는요, 창세기가 에노마 엘리시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에노마 엘리시를 표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 이야기를 인간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받겠냔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다 이게 어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간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인류부터 그 어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구전되어 전달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노마 엘리시나 그리고 창세기나 이런 비슷한 창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홍수 이야기는요, 대부분의 나라에 그 고대 그 문서 속에 거의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다 등장을 하니까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다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전 세계 각지의 그 고대 문서에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건요, 진짜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를 예전부터 노아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지로 퍼지면서 이런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변형이 되면서 각 고대 문서에 다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은 오히려 뭐예요? 정말 노아의 홍수가 존재했고 정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요, 이 에노마 엘리시가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졌다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9번째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쓰여졌다,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먼저 쓰여진 이야기를 이렇게 베껴 쓴 게 아니고요, 본래적인 이야기가 원래 예전부터 내려왔는데 에노마 엘리시는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창조 신화들을 적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창세기는 진짜 창세기로서 정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의 주신인 그런 말뚝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창세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그 킹구의 피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사합니다.